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 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과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때까지 옆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 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와 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이 2020년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시간이 금방금방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우리라 주님을 사랑하니 또 주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쁜 그러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 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그 병거를 타고 올라갔는데 엘리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하고 엘리사는 그렇지 않은 건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신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누구나 다 이 죽음의 문을 건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떤 마음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렇게 살기를 정말 바라고 바랬을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 부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합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에 슬퍼합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왠지 별로 이렇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엘리사가 있었으니 그나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요아스가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를 그렇게 부르면서 그의 죽음을 참 안타까워하는데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죽기 전에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손으로 이제 활을 잡게 하고 자기 손을 그 손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열어서 활을 쏘게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천명을 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요 이제 왕에게 화살들을 집어들게 하고 땅을 치게 해요. 그래서 요아스가 세 번 땅땅땅 세 번 땅을 치고 멈춥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은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아니 대여섯 번은 쳐야지 그래야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세 번 쳤으니 세 번밖에 못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애초에 대여섯 번 치라고 말을 해주든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애초에 대여섯 번 화살로 땅을 치라 말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왜 세 번밖에 안 쳤다고 화를 냈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데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물어보았다면 어땠을까. 선지자님 몇 번을 치면 될까요? 물어만 봤어도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거며 마병인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십시오. 이것은요 뭐 그냥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어떤 예언적 행위가 있다는 것을 요아스가 알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화살을 쏘게 했을 때 그 선지자의 손을 같이 대고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게 했을 때 이것이 이러한 뜻입니다라고 분명히 엘리사가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화살들을 짚고 땅을 치십시오 했으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요아스는요 잘 묻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일을 벌립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어떻게 잘 맡길 수 있는 사람일까 걱정이 들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세 번밖에 아람을 치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아닙니다 하나님,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다시 아람들을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런데 요아스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왕께서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을 세 번만 칠 겁니다 얘기했을 때 요아스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아스는 3번이면 뭐 충분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엘리사가 죽고 그가 장사되고 연도가 바뀌었을 때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모압이나 아람이나 이스라엘을 습격할 일이 생기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줘서 미리미리 방비하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적대들을, 그런데 어떤 한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보고 서둘러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렸는데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생뚱맞다. 아니 이게 왜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나,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생뚱맞은 에피소드가 들어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대장치처럼 이렇게 해놓으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산 사람이 된 것, 정말 놀라운 기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 또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베나닷의 손에서 아버지가 빼앗겼던 성읍 회복합니다. 베나닷을 몇 번 물리칩니까? 3차례 물리쳐요. 본문의 2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생각했을까? 엘리사가 3번 아람을 물리친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땅을 화살들로 치라고 했을 때 3번밖에 못 쳐서 3번만 아람을 물찌른다 하셨는데 이제 3번의 기회가 지나갔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요아스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 왕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요. 그냥 화살들로 땅을 3번밖에 못 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묻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